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를 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아들 하나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학교를 결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생각하다 하다 못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크리스찬 대안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을 시킵니다. 이 학교는 들어오면 공부는 시키지 않고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처음에 이제 잠언을 다 암송시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암송을 시키는데,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 한 장이 176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성경 귀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부터 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 119편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빛이 비추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럼 잘 알잖아요. 길을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길을 안내해줘요.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좀 빠르게 갈 수 있는가 해서 틀어놓으면 실시간 안내를 해줘서 복잡한 길은 피하고 빠른 길로 안내를 해줘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디가 정말 옳은 길인지 잘 몰라요. 어디가 바른 길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면 이게 온전한 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열면, 말씀을 연다고 하는 걸 뭘까요? 성경책을 열어서 읽는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다는 뜻도 되어지겠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와 닿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연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열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리라.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성경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이 든 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건강에 대한 건데,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정한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에 대한 섭취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건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분한 예습,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수업에 집중함, 그리고 숙제 내준 거 철저하게 이행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수능에서 재학생 중에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있어요. 만점 학생들 가운데 재수생들이 다수고 이 재학생이 한 명 이제 만점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천재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충실하게 하고 집에 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 귀를 열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터라고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임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길도 없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은 그리고 물도 없는 그런 땅을 지나게 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매일매일 만나로 백성들을 먹였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먹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도대체 뭐냐?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겠는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세가 형통한 것처럼 너 인생에서도 형통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이 원리,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기를 원해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요셉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부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요셉 시대에 말씀이 있었냐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물론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계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어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 돌비를 주면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사건이 성경이 있으니 없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요셉이 산 세대는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4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귀중하고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창세기 40장을 읽어봐. 이러한 고난이 있었잖아. 그래도 견뎌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봐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시대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같이 교회가 있어서 모여서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고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바로 출애굽하면서부터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더 나가서 죄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 중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창세기 40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요셉의 감옥 생활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귀중하냐면 아주 어린아이 꼬마들, 이 꼬마들에게 동화로 들려주어도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풍파를 겪은 나이 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유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혹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요즘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핍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뭐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갖가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 주간이 돼도 뭐 성경 한 장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얼마나 달콤한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안 있으면 신앙의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적인 삶이 달라져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좋아요. 설교를 잘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만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없다.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청을 해도 웬만하면 안 가요. 제가 왜 안 가냐면 가서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왜 그냥 모교회 갔더니 그냥 앞에 60대, 70대, 80대만은 세 줄 앉아 있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작부터 나는 설교 시간부터 자는 사람 봤어도 찬송 때부터 자는 분들은 그게 처음 봤어요. 찬송 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해서는 다 끝날 때 보니까 눈이 벌게 하고 눈 뜨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만남이 기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만남은 기회이다. 이 만남이 기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아빠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뭐 형제도 만나고 뭐 이모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직장에서는 동료도 만나고 상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사회적 현상 속에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한 50년 이상을 살았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왜 이혼하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태까지 애 낳고 다 살았는데 살아봤자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살면 살수록 미워진대. 살면 살수록.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미워진대. 그래서 저렇게 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생 동안 같이 살고 애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타다 줬는데 돌아가시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만남은 축복이고 만남은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만남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어져요.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행사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가족들과의 모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12월 달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가장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죽이느냐, 팔자.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요셉이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애굽에 팔리움을 당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만남은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보디발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총리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와의 만남은 사실은 축복된 만남은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집에 들어가서 일단 언어가 안 됐었잖아요. 언어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치 세계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만남은 나쁜 만남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간수장이를 만납니다. 간수장이가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그 간수장이가 보니까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요? 열쇠꾸리를 다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면 인적사항 적고, 그리고 특사를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다 적어서 올려서 성탄절 특사 해갖고는 죄가 남아있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이 요셉이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능력이 그곳에서 이제 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최선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외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 왕이 감옥에 보내는데 애굽의 감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가요?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 감옥이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누가 있는 곳?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의 만남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 속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악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 아유, 저 사람 내가 만나서 안 될 사람,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해. 아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최악의 자리라도 만나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청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입장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겼는데 제가 힘들 때에 보면 그분들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03년에 몽골의 징기스칸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도망을 가는데 그를 따라온 제자가 19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가다가 흙탕물을 마시겠느냐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항상 부하들이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발주나의 맹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 19명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흙탕물을 함께 마시며 충성을 맹세한 11명의 부하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징기스칸이 결국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점령하는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야구를 볼 때 좋은 선수로 얘기하면 3할대를 치면 좋은 선수라고 말하고 훌륭한 선수라고 말해요. 10번 타석에 들어와서 3번 안타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때에 다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때 내가 그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지금 꽤 돈이 됐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은 늘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내가 지금은 이런 자리가 아닐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때 조금 부족한 것만 같았어도 그때 그 남자를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시집 갔을 텐데, 장가 갔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기회의 문이 닫혀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닫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셔요. 그걸 봐야 돼요. 제가 그 중학교 때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이 되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단체로 갔어요. 서울 남영동에 있는 금성극장.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돈 내고 중학생 때 3번을 갔어요. 그 영화관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볼 때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해서 10번 이상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세상 바퀴 그리워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수녀원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 또 한쪽 문을 여신다. 아직 못 본 사람 꼭 보세요. 꼭 그 얘기하세요. 한쪽 문을 닫을 때에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 인생 망가진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자유를 누리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받을 사람이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120km나 되는 지점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구렁텅이에 빠뜨려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동생을 팔자.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인생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집에 갔어요. 열심히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모든 것들을 위임하잖아요. 보디발이. 아들로서는 다쳤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열려져요. 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앞마당 뒷마당 쓸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걸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인생 다 끝난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피켓 들고 머리에 단결, 투쟁 그러면서 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가 불러다가 열쇠 꼬리를 맡기더니 다 맡겨버리잖아요. 또 열리잖아요.
한쪽은 닫혔어요, 지금. 근데 또 한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줬다고. 그런데 나가서 나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럼 막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니라 바로 왕이 꿈꾸게 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로 열어버리잖아요. 한쪽을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한쪽이 열려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삶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여셔요. 그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했으면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사모님이 유혹할 때 그만 그걸 뿌리쳤다고 감옥에 보내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막혔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또 어떻게 되어져요? 열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선을 당하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통장 거래가 중단이 되어지고 카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감옥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섬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옆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지식을 갖고 제가 설교 나눔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언제 그분들이 나의 도움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제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와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도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교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귀중한 분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귀중한 분이십니다. 귀빈이십니다. 직장에 만나는 사람도 소중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들을 잘 대하는 것,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남을 섬김의 사람으로, 섬김의 시간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변의 사람들 다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고 해서 아내가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이 나타나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 아니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한 범인을 어떻게 감옥 속에 집어넣고 친히 나가서
뭐라고 말해? 간수장에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일 맡겨도 괜찮아. 하면서 수종들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미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집안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지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야, 요셉이 너를 유혹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니까 네가 요셉 보니까 오른쪽으로 윙크하고 왼쪽으로 윙크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집안 시끄럽기가 뭐하니까 그냥 내가 당신 말 들어주고 그냥 감옥에 가라고 한 거지. 그래 놓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수종들게 위임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598년에 정유재단 때에 일본으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도자기공들이 많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심당길 씨라고 하는 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지금 15대째 일본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일본 가문의 최고의 도자기 가문이에요. 그분이 갈 때 훈민정음 언해본을 가져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한글을 나누면서 도자기의 명인으로서 끝까지 자손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쳐요. 여러분 요셉의 가문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심당길 씨의 가문도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빈대는 것들을 좀 역사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곳에 가 있는 중에 하루는 바로의 신하들이 둘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8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말해요?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의미로 부여하지 않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달랐어요. 특별히 애굽인들은 그것을 계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8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에 있지.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종이었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왔어요. 외국인으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세요.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떡을 맡았던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지위가 높아요. 그들 앞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종으로 있다가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가서 공을 차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혼나긴 하겠죠. 야 운동장에 가서 차지 왜 길거리 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판단이 흐려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술 맡은 신하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해석해 주죠.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당신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도 해몽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18절과 19절 요셉이 대답해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듣기 좋은 해몽은 해주고 듣기 싫은 해몽은 아유 내가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대로 담대히 선언을 하죠. 여러분 하여튼 간에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에 빌란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 하게 된 그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뭐 넉넉해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학생들이 한국에 22일 동안 7명, 그리고 선교사 2명, 9명 다녀갔잖아요. 저는 뭐 TV 방송국에서 그냥 뉴스로 짧게 방영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비체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학생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에 제가 꼭 부탁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들이 뭐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깜짝깜짝 놀랬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화장실을 가봤더니 그냥 뭐 자기네들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말이 아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더니 잠이 살살 온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자기네 사는 동네는 저도 그렇게 20년 이상을 가봤지만 굴이 하나도 없어요. 산이 높으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높은 산만 있으면 뻥 뚫어갖고 그냥 굴을 만들어내고 바닷 가운데 길 내고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갔다 와서 교수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아웃도어 자켓 하나하고 그렇게 하고 멸치, 초코파이 한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손톱깎이 한 세트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 학교 교수한테 다 선물했는데 교수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해왔느냐고.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국에 가고 여러분들처럼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첫 번째는 빌란 종족이어야 됩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도 내 피를 바꿔서라도 빌란 종족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좀 마음이 찡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엔 충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사실 신학박사 학위를 선교학과에서 받을 때 한 챕터가 우리 이 빌란 선교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그 연락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심사위원들, 박사과정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5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학내 교수가 2명이고 그 학교 외의 교수들이 3명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교수 한 명, 백석대에 이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미전도 종족선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종족 선교를 끝까지 고집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드러나야 된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다. 이렇게 심사평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수님은 배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장학생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눈물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 다 선교 전문가들이지만 한 교수는 이거 보면서 이 좋은 선교 방법을 힘들다고 다 포기하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니 이런 교회 그리고 이 선교 방법은 드러나야 된다. 그러고 또 한 교수님은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울었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패스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제가 우리 교회를 상대로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원고를 안 넘기냐고 하여튼 내가 한번 봐야 되니까 빨리 책 나오기 전에
나한테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 이게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번에 그들이 왔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학생들 가운데서 한국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간에 또 하나 다른 교회 장로님이 넬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학년 전체 등록금은 해주겠다. 이미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등록금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다시 빌란의 지도자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는 비전만 생각한 거예요. 우린 비전. 근데 우리는 없어.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비전이 건강하고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 빌란 종족사회 그래서. 그러면 누구라도 데려다 등록금 대주는 거죠. 뭐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우리나라 그 필리핀 대사관에서 도장 찍어주면 아마 넬슨 들어와서 이제 총신대학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등록금 다 준비가 다 됐어 이미. 해주겠대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정하고 나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만남이든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장로님이 우리 장학생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을 해주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식사 한 끼를 이 학생들과 먹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키우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어떻게 아냐고요? 선교대학원에 다니던 학생 제가 만남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비전 캠프에 한번 왔다 가시더니 우리 선교지를 보니 달라진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선교지는 도와줘야 되겠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정리해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꿈에서 해 주었어요.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 달라고. 여러분 요셉의 감옥살이가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요셉도 그곳에서 풀려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옥살이를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도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빨리 집으로 가고 싶대요. 아니 지금 병 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집으로 가고 싶대요. 군대에 들어가 있던 우리 청년들이 휴가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안전하게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편하게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고맙다. 네가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해서.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전역하고 나와도요 나라는 든든해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나오고 싶다는 얘기지. 빨리. 그러니까 군생활도 그렇게 빨리 나오고 싶은데 이 감옥생활이 편하겠냐고. 감옥생활이.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왜 이 애굽의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거 끌려온 존재고 옥에 갇힐 일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빨리 이곳에서 나와서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진 않잖아요.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리는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나가면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도 감옥 속에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바로가 꿈을 꾼 줄 그랬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무려 2년 동안 감옥 속에 더 있었던 거예요. 감옥 속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술 마시고 가는 장에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면 바로 내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당신을 구해주겠다고 내 구명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을 깜깜무소식이라. 여러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겠다고 하는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소식이 없어요. 계속해서 구속받는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또 신앙이 열심히 떨어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요셉이 2년이 차기 전에 만약 석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 알았다. 석방해주면 도장을 찍어갖고 석방이 됐어.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말았겠지. 근데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고 기근이 있었던 고향 땅에 있는 온 가족들이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그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무려 200만이나 넘는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술 맡은 간원장이 가서 빨리 바로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해서 출소했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자기 집밖에 못 간다니까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난의 때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믿고. 요셉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표는 달라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기껏 해봤자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각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심에 바로 요셉은 끊임없는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소년이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중도 실명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화병에 쇼크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아맹인 소년은 무슨 희망이 있겠었겠어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중에 어떤 자원봉사가 찾아와요. 그 누나 끊임없이 이 소년을 도와줘요. 그렇게 만남은 계속되었고 바로 누나의 격려로 이 맹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청혼회에서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미국에서 차관보를 지난 바로 고 강영우 박사의 일화입니다. 자신도 박사 논문 사람으로 되었지만 두 아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또 며느리도 학위를 받고 해서 한 집안에 5대 박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명문가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언제는 나의 도움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은 귀중한 존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왜? 언젠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의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되
12월 달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가족과의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만남이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베푸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